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상, 우리가 꽃과 나무와 또 이렇게 하늘과 또 시원한 공기를 맛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야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거기에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내 소유로 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보물 중에서 특별한 가장 좋고 값지고 귀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소유물 중에서 특별한 가장 값지고 특별한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당신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시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축복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참 이것도 귀한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순례자 아닙니까? 신앙생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실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있는 순례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신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사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혹독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내 옆에 있었던 나와 함께한 영적인 가족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된 것도 특별한 복 중에 복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 옆에 성도를 누군가의 멘토나 교제할 수 있는 성도를 붙여주신 것도 큰 복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피를 나는 혈육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피를 나는 혈육보다도 더 깊은 관계고 더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를 격려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 세우는 더 어떻게 보면 친밀한 그러한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옆사람, 여러분과 함께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옆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이동원 집사님은 그냥 웃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됩니다. 오늘 야유회가 여러분 이런 것을 좀 느끼고 회복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시작하기 전에 제목으로 괄호 안에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133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바로 이 시편 133편을 물론 150편 중에서 한 73편인가요? 절반 정도는 다윗이 바로 이제 쓴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고라자손, 아삽자손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만, 근데 특별히 133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그런데 그 뒤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기 위해서 또 불렀던 그런 노래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7대 절기 중에서 반드시 6월절 날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던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 6월절이죠. 자, 6월절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리고 첫 열매를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우리가 맥주절 혹은 오순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마는 추수감사절, 이 장막절. 근데 제가 지방에 임원할 때 부평제일교회 부회장으로 제가 회장할 때 이제 부회장으로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 부회장 권사님의 남편의 그 권사님 이름이 유호장이었어요. 유호장. 그 요번에도 장례식장 갔는데 그 두 분이 막 따뜻하면서 사모님 어디 있어요? 막 그러더라고. 찾고 그러더라고. 근데 유호장인데 그분이 자기 3대 절기를 자기 이름에 갖고 있어요. 유월절, 그죠? 오순절, 장막절. 그래서 그 김성현 장로님의 부인이 유호장이에요. 그래서 참 그 기억이 남는데, 자, 이 3대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20세 이상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역경과 고난과 눈물과 상처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하나님은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라는 찬양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유오장,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때 그들이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 순례의 길, 순례의 여정을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가 뭐라고요? 시편 133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 먼 거리 아닙니까? 때로는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올라갈 때 보면은 이제 들짐승도 만날 수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낮에는 여러분 그 장렬한 뜨거운 태양빛에 정말 목마를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밤에는 냉기와 싸워야 하고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떼를 지어 무리를 지어 그들이 가면서 바로 불렀던 노래가 13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보통 길이 아니었습니다. 뭐 어떤 때는 며칠 만에 갈 수도 있지만 몇 주일도 되고 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길입니다. 육신은 지치고 또 사기도 떨어지고 힘이 드는 그때 내 곁에 나와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그들이 순례의 여행길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들은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옆에 있는 믿음의 순례자를 통해서 힘을 얻고 끝까지 그들이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물론 육신적인 가족을 포함해서 육신적인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섬기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물론 이제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을 부르지만 그러나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게 훨씬 더 친근하고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건 이제 직분, 직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계급도 아니죠. 그러니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제, 자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이, 그죠?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성경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거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교제하는 거 있죠. 이게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2절, 3절에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동거하는, 연합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에서. 근데 2절에서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기름으로 비유를 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맨 첫 번째로 세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기름을, 이스라엘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위임할 때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그러면 이 기름을 이렇게 붓잖아요. 기름을 붓는데 이것이 이제 이 수염이 있잖아요. 남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랍비들은 지금도 가니까 막 수염을 이렇게 길러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들 막 기르는 것처럼. 그러면 이 머리에 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럼 이것이 지금 어떤 표현이에요? 수염에 있는 아론의 수염까지 이 기름이 흘러가지고서는 이 대제사장의 옷깃까지 막 기름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에까지 이것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여러분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흘러서 넘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은 생명과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성령의 능력할 때도 우리가 기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모습을 지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자꾸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일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혼자 모일 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혼자 모일 때도 있지만, 혼자 예배할 때도 있지만은 가능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하나의 관례죠.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아주 내가 볼 때 귀한 분이 있잖아요. 이런 귀한 분이 왔을 때 그들에게 또 기름을 붓습니다. 대제사장, 왕, 선지자뿐만 아니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귀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기름을 부어요. 환영 행사 같은 거거든요. 자,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기름을 붓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서로를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나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병들고 지친 자를 품어주는 둥지와 같은 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을 더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신분여와 상관없이 서로 뭡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공동체로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게 기름을 붓는 행위예요.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동거하며 예배하는 곳을 이렇게 2절에서는 기름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헬몬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지를 다 준비했던 것 같지만 자, 헬몬산은 여러분 요단강이 발원하는 이스라엘 최북방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요. 저 멀리서부터 보이는데 그 산의 높이가 여러분 3,000m에서 조금 빠집니다. 2,800m 정도 돼요. 2,780m인가 그렇게 돼요. 거의 3,000m에 만년 근데 흰 눈으로 1년 내내 덮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헬몬산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바로 요단강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 사해까지 가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눈 덮인 만년산에서 그 냉기잖아요. 찬 바람이잖아요. 그것이 찬 바람이 내려오면서 이제 시온의 산들에 그 뜨거운 열기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1년에 합해도 100, 200 정도 강수량이 적어요. 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천초목이 이렇게 그 건조한 땅에서 견디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슬이거든요. 그 이슬도 마찬가지야. 생명과 풍성한 수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운 냉기의 바람이 헐몬산에 있는 냉기의 바람이 내려오면서 시온의 그 팔레스타인의 시온산의 그 뜨거운 바람과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그것이 뭐예요?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면서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뭐예요? 산천초목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바로 이슬로서 상징하는 거야. 어떤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로 3절에서는 이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입니다만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따라해보세요. 거기서. 여기서가 아니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기름과 이슬을 비유로 얘기했다 그랬죠.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어떻게 비유로 했다고요? 바로 기름과 이슬로. 근데 기름과 이슬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담고 있는 풍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소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곳이, 우리가 오늘날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성전 시대는 폐해졌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전 시대가 폐했다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 있죠. 물론 이건 이제 성전이 아니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몸이 성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정한 곳, 구별된 이 예배당 자체를 우리가 이 모임 공동체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장소,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면, 그리고 뭡니까? 또 질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함께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성전에 올라가서 뭐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순례의 길을 걸었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인 곳 있죠. 그 모임, 바로 우리들의 모임. 할렐루야. 우리들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여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요 생명이요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이거는 이제 뭐 국가 나라에서 조사하는 나중에 다 밝혀졌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구에서 처음에 신천지 뭐 이렇게 막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는 반역행위다 막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떠났습니다. 근데 대면 예배와 현장 예배를 떠나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아예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해요. 참 재밌는 말이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거를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사실은. 목회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우리가 사람이 다 나와 다르거든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자라온 형편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리고 말이 없다 보면 자세하게 말이 없다 보면은 똑같은 상황과 현실인데 오해할 상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뭐라 합니까? 장미가 있는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가는 것이 인과관계라래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가시에 내 몸에 상처가 나고 내 손이 찔리는 것처럼 인과관계가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옮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처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서 이 상처를 극복하고 여러분이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상처받는다고 또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럼 거기 없으면 되는데 더 센 놈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이 간증한 게 옛날에 부산 갔다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분이 수영로교회 이제 은퇴하신 분이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 이제 개척하고 부산에서 막 섬길 때 하도 힘들게 하는 뭐 장로인지 뭐 권사인지 한 사람 또 뭐 누가 있었대. 그 새벽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목회하기 너무 힘드니까 제발 저 사람 좀 옮겨달라고. 저 사람 지금 교회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분에게 주신 이제 감동이고 음성이죠. 저 사람 떠나면 더 센 사람 붙여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피하는 것이 능사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더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너무나 다른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30년 40년 믿어서 왜 저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냄새나는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만드시고 그 사람을 섬기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품고 사랑하고 그런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야유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있죠.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참 이게 초라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위로해주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넘어졌어요. 혼자 있어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인자의 그 한문도 보세요. 사람 인자에 같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갈빗대를 통해서 만드지 않았습니까? 홀로 있어 넘어졌어요. 근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잖아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정말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지만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이 3주는 우리가 목장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제 의도는 뭐가 있냐면 근데 이 목장이 아직까지는 나에게 불편하면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목장 모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셔도 돼요, 여러분. 근데 제 의도는 왜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걸 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목장이 정말 너무나 편한 모임, 너무나 좋은 모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너무나 좋은 모임.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아픔을, 내 연약함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목장 모임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 너무 좋아서 혹시 먼 곳에 어떤 목장,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1시간, 2시간 거리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 목장 식구들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그 먼 거리를 다시 예배를 온다는 거야, 그 교회를.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서로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옛날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고 아픔 받은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그래 나는 못하지만 내 성격 내 성향에서 못하지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관계와 교제의 폭을 넓혀주시고 지금 전도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영적인 좋은 가족, 영적인 좋은 멘토, 영적인 좋은 친구, 형제, 자매가 있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들이 몇 달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은 쉽지가 않다 그랬습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피곤합니다. 맹수의 습격도 있어요. 강도의 위협도 있어요. 혼자 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형제를 주신 것이고 자매를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오해를 하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좋은 교제와 더 끈끈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비온 뒤에 땅에도 굳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오늘 야유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냥 차만 타면 돼요. 여러분들 회비만 15,000원 내면은 30,000원짜리 밥도 사주지요. 그리고 여러분 5,000원 그 식물원 입장료도 다 내주죠. 그냥 가서 즐기세요. 여러분들 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잖아요. 이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지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1절만 부르면 좋겠어요. 1절만 우리 이 찬양 우리 옆 사람을 같이 축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모임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